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5장 31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막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하나씩 우리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막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한번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 성막의 7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조금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복해서 들어도 은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늘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여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지금의 성전과도 같죠.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과 성전 밖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더 경건하고 엄숙하고 평소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예의 바르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낍니다.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되고 동시에 두려운 자리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우리 성전도 안산복업교회 이 성전도 세상과 똑같은 건물입니다. 다른 건물에 있듯이 지하가 있고 1층이 있고 또 위층이 있고요. 또 다른 건물과 똑같이 수도가 연결되어 있고 또 여기에도 똑같이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재료가 아니에요. 이 장소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준비를 하다가 토요일에는 낮 시간 점심때쯤이나 좀 낮 시간이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옵니다. 따로 모임이 있거나 예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 데리고 아내랑 같이 성전에 와요. 다들 귀하게 섬겨주셔서 제가 토요일날 특별하게 많이 준비할 거는 없지만 여기 일단 머무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성전에 옵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내는 피아노 치고 아이들은 여기서 뛰어놀다가 저랑 얼음 땡고 술래잡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그래서 성전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고 최대한의 모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엄숙한 곳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안에서 예의를 갖추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편안한 곳은 집이죠.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좋은 호텔이나 좋은 숙소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누릴 때보다 모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전에 아무 때나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든 물을 먹든 사람을 만나든 배달을 시켜 먹든 상관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이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어요. 큰 집에 머물 수 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또 아이들은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는 거죠. 이 성전의 울타리가 여러분에게도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럽고 만나고 싶지 않은 곳, 죽을지도 모르는 곳, 심판받는 곳, 내 죄가 들춰지는 곳, 그러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큰 집에 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울타리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성막으로 지어진 광야에 세워진 56개의 기둥과 또 말뚝을 받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마포로 둘러진 그곳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경계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있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경계나 울타리를 치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경계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경계를 어떻게 갖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초청하고 또 귀하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울타리 밖 생명의 경계로 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머물다가 지혜롭지 않은 자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의 경계, 이 성막의 울타리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생명의 죽음의 그 사이의 경계를 넘어온 것이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 성막에 의미하는 이 구별된 공간에 대한 울타리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안에서는 보호를 받지만 밖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를 맞지 않으려면 비를 막아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차 안에서 있으면 비가 아무리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도 차가 흔들리고 빗소리가 세게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를 맞지 않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보호를 받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던 생명은 모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의 울타리 방주로 아무도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오는 걸 막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랜 시간 기회를 줬지만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의지로 들어오지 않았죠.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의 말씀대로 지금 저 배를, 광야의 배를 짓는 저 사람은 정말 미련하다. 정신 나갔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생명의 공간이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노아만 사실은 선택했던 게 아니에요. 방주가 지어지는 시간이 90년이 넘었습니다. 성경의 연수를 치면 거의 12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 동안에 배만 지은 게 아니라 틈틈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방주에 오를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외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울타리 안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했죠. 노아가 친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경계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 안은 안전합니다. 울타리 밖은 화가 미치는 곳이에요. 울타리 기둥이 56개가 있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흔들리거나 뽑히거나 고장난 기록이 없습니다. 시편 91편 10절 말씀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호와를 우리의 거처로 삼으면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울타리 안에, 성막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세 번째 울타리의 영적 의미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울타리의 경계가 있다는 건요,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주가 있다는 거죠. 울타리 안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과 주인의 것이 아닌 것, 그 경계의 구분이 바로 울타리예요. 물론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분께서 지정하여 주신 거룩한 공간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라. 너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거룩한 경계가 바로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울타리에 있는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택함을 받았음에도,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울타리의 영적인 의미는 공급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마실 물과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공급받았습니다. 비록 원망과 불만이 터져서 하나님께 대항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매일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들을 구하시는 대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되고요, 축복이 공급되고, 빛이 공급되고, 낮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들의 삶에 영원토록 공급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울타리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울타리 안과 밖은 성경의 비유에서처럼 염소와 양과 같은 비유예요. 대개는 성경에서 양과 염소를 성도와 세상으로 구별하고 생명과 죽음으로 구별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합니다. 이 장소를, 이 건물을 구별하면요, 이 건물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성물이 됩니다. 오늘의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면 성일, 주님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성도가 됩니다. 울타리 안과 밖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구별이 됩니다. 보호와 안전과 소유와 공급과 구별의 모든 생명의 경계가 되는 이 울타리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로 들어가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엄마가 교회 가라는 얘기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엄마의 말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가깝고 내 인격, 내 생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처럼 제게는 굉장히 무서운 거였습니다. 성전에 가면은 늘 하얀 양말을 신어야 됐고 늘 구겨지지 않은 새 돈을 헌금으로 드려야 했고 먼지가 붙지 않고 낙서가 되지 않고 어제 입었던 옷이 아닌 늘 새로운 것을 입고 가야 되는 구별된 것들을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었어요. 근데 때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이 울타리 안을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우리는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시대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무서워서 거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언제든지 네가 원하면 들어올 수 있고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우리가 약속을 듣고 약속의 자리에 가야 그 유효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서 약속의 얘기만 듣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약속은 우리들에게 효과가 없어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가야 그 울타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압니다. 그리고 안티크리스천이라고 우리나라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아주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근데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들만 울타리에 있어서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자기들만 스페셜하다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너희들은 더럽다고 말하는 그런 아주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다른 신들은 조금만 빌고 제사 드리고 예물만 바치면 다 복주고 잘되게 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자신을 믿는 자신의 백성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뇌 구조가 하나님을 무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으면 죽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들, 본인이 울타리 밖에서 들려오는 거나 울타리 밖에서 그 틈 사이로 보게 되는 것들이나 울타리 밖으로 다른 높은 곳에서 그것을 보는 일부만으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우리 스스로 머물러야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다른 많은 분들의 은혜롭고 도전적인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낙심이 많이 됐었어요. 다른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인생의 험난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뜨거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힘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얘기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큰 울림과 감동이 됐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인생이 삶에서 경험한 얘기들이 더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부모님 그늘 아래서 늘 교회에서 지냈고 그 어떤 일탈이나 방황이 없었습니다. 평탄하고 순조로운,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반복적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왔죠. 근데 주변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분들, 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 방황의 신앙을 경험했더라고요.
그것으로 은혜를 듣는데 나는 저렇게 뜨거운 누군가에게 울림을 줄 만한 왜 간증이 그런 인생의 시간이 없을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펑펑 쓰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가 떠나고 교회 곁을 떠나고 아버지 곁을 떠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말씀, 그걸 성경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사람의 이야기가 감동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지? 그래서 어느 순간 저한테 이상한 열등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타락을 좀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방황의 시간을 좀 경험해봐야 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 뜨거운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어야 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고민을 했었죠. 여러분, 가장 타락하고 방황하고 탕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울타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전에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타락, 가장 쉬운 방황은 울타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가야만 했기 때문에. 주의를 안 지키는 것 자체도 제 스스로도 마음이 불편하고 용납이 안 되고 제 마음 자체가 소심하니까 이미 성전에 익숙해져 있어서 타락이 안 돼요. 딱 한 번 중학교 때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 마라톤 대회 친구들이랑 한번 꼭 나가보겠다고 11시 예배를 빠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왠지 그냥 교회를 안 가고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영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벗어나버리는 그런 타락의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진짜로 한번 타락을 해봐야 되겠다, 방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요일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고 저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부셔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수리비를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그 후폭풍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고, 그쵸? 돈이 없으니까. 또 부모님 마음이 아프시니까 또 그거 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발로 차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만 한번 해보고, 만약에 누가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런지 거기에 대드는 것도 상상을 하면서 난 몰라, 난 방황할 거야, 이런 것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제가 어떤 놈인 줄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도 알고. 그러다가 이런 타락, 방황, 힘있는 간증을 가지고 싶어서 밤에 누나와 신앙적인 고민을 나눴어요. 나는 너무 평탄하고 어렵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훈련도 안 되고 성장도 없고 나는 그렇게 큰 전환점이 없는 것 같다. 나도 방황과 타락의 시간을 조금 가져봐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힘있고 울림 있는 간증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 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도 참으로 귀하지만 방황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게 더 축복인 것 같아. 그 사람들은 타락한 시간만큼 잃어버렸지만 너는 잃어버린 시간 없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잖아.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제게 엄청난 울림이었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었구나. 나는 늘 울타리 안에 있었구나.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은 늘 지키고 계셨구나. 내가 정말 미련하게 지금 신학생이 되어서 더 안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학생이 되어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겠다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택하려고 할 때 이곳을 벗어나지 않게 내 누이의 한마디를 듣게 하셨구나. 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늘 이 영적인 의미를 다 누리고 있었구나. 가난한 시절을 보냈지만 나의 공급은 끊긴 적이 없었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저를 사실 차를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명의로 차를 2번째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급받은 차가 오래됐는데 그 차를 타다가 이제 폐차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차가 필요하죠. 사용을 해야 되니까. 폐차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또 차를 누가 또 주셨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 집에 TV가 있는데 TV도 누가 주셨어요. 애들 옷도 늘 누가 주셨어요. 대전에서 사역할 때는 신기하게 아내나 아이들이 과일을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신기하게 그 과일이 다른 과일이 아니라 그 과일이 딱 그 한 끼 한 번 먹을 만큼 늘 공급을 성도님들 통해 해주셨어요. 무언가 필요한데 없을 때 정말 신혼 때에는 책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도 보고 싶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을 해석한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보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 한 3시간, 4시간을 책 계속 사지는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책, 여기 있는 책 3권만 사갖고 가고 싶다. 핸드폰으로 찍어가는 거 말고 이 책 갖고 가서 내가 밑줄 치고 손이 닳도록 보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제 옛날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필요한데 써라 하고 10만 원을 줘서 책을 5권을 사갖고 갔어요. 그때는 내가 가진 것, 내가 공급받은 것, 내가 소유하게 된 것, 내가 누린 것 때문에 잘 몰랐는데 보니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소유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제게는 걱정이 많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염려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이제 누나가 저희 가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처럼 늘 염려가 많으셔서 늘 이제 목회자 가정이니까 늘 누나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시죠. 얘네가 쌀은 있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애들은 잘 있는지, 밥은 먹는지, 말도 못하고 끙끙대면서 목회 있는 건 아닌가 늘 목회 시작할 때부터 걱정을 늘 하셨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저희 어머니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는 신기하게 걔는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잖아.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경험과 공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생명의 경계, 하나님이 쳐놓으신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가기를 원하여 선택하여 그 울타리에 있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울타리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저처럼 그렇게 어리석진 않으시겠지만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울타리 안에서 사람을 끌어올지언정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